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70인을 세워서 보내는 그런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랑스럽게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번에 12사도를 보내었던 것하고 지금 70인을 보내는 것하고 굉장히 똑같아요. 이렇게 내용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다.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보내고 그들이 그렇게 했던 모든 일에는 12명을 보내었던 것과 70인을 보내는 일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가, 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자꾸 세워서 세상으로 보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냥 보내니까 보내는 거고 가니까 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70인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러면서 이 70인을 보내는 내용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래요. 본문 제목이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성경 본문 안에 있는 구절을 약간 바꾸어서 그렇게 제목으로 만들었는데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나와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라고 나오는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거죠. 오늘 70인을 보내고 난 다음에 70인들이 막 예수님이 맡긴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귀신들을 향해서 우리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 이렇게 외쳤더니 귀신이 항복하고 도망가는 그런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한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직접 봤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더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달라요. 제가 요즘 얼마 전에 나왔죠. 전에 나온 것을 이제 다시 드라마를 하나 이렇게 재밌다 그래서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드라마가 뭐냐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죠? 그거 보니까 의사들이 막 병원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그러면서 의사들 사이에서 또 병원 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의대 본과 학생 이제 2명이 그게 등장해요. 쌍둥이인데 이란선 쌍둥이라서 여자애 그 다음에 남자애에서 둘이 쌍둥이로 나오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둘이 수술하는 현장에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서 뭘 봤냐면, 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 근데 이 아이가 심장이 좋지 않아 가지고 수술하게 되었는데, 그 수술의 현장에서
그걸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심장이 이제 이렇게 힘있게 박동하는 이런 상태가 이러니까 이제 그 가슴을 이렇게 벌려놨던 것을 덮기 전에 이 본과 학생들에게 너희들 한번 만져보지 않겠냐? 그 뭐 소독은 다 했으니까 그래서 만져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애들이 만져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심장을 손으로 살짝 갖다 대고 만졌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심장이 너무 세게 힘있게 뛰고 있다. 그리고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지는 것하고 실제 심장에 뛰는 것 만지는 것하고는 아마 많이 다른 것 같아 보여요. 그 뛰는 심장을 이렇게 만져보더니 그리고는 그 아이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도 이런 수술하는 그 흉부외과 의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남들이 수술하는 거 볼 때는 그냥 수술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수술하면서 그 아이가 다시 생명을 잃어가다가 회복하고 힘있게 뛰는 그 심장을 만지고 난 그 학생들은 이 감격에 그리고 자기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심을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같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 봤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걸 봤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저분은 뭔가 특별하니까 나랑 달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큰 간격에 우리는 벽에 부딪혀서 거기에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구경하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을 보내세요. 너희도 가서 직접 해봐라.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뱀과 정갈을 밟는 능력 그리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가 직접 한번 해봐. 너희가 직접 한번 귀신도 쫓아내보고 병든 자들도 치료를 해보고 그리고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모든 질병을 또는 어려움을 해결해 줘봐.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갔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봤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나는 거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했더니 이 귀신이 그냥 벌벌벌 떨면서 그리고는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17절에 나온 대로 70인이 돌아와 기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주의 이름으로 외쳤더니 다 귀신들이 다 항복하고 다 도망갔어요. 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지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경험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러한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막 기뻐갖고 막 떠들썩하며 자랑하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20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도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때때로 좀 너무 매정하세요. 아니 제자들이 기뻐하면 그래, 와, 그렇지. 너희도 해보니까 대단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오히려 제자들을 막 격려해주고 막 제자들이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북돋워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탁 잘르세요. 나도 봤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제자들이 하늘에 기록이 안 됐나? 근데 우리 그런 의심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알죠? 근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능을 줘서 권능을 받고 크게 나가서 사역하고 돌아온 이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귀신 쫓아냈다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제자들의 관심이 엉뚱한 데 갈까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잡아주신 거라고. 제자들의 마음이 엉뚱한 데로 빠져가지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렇게 엉뚱한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을까봐 걱정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호도하는 일들을 우리 사는 세상에서 참 많이 봐요. 정말 중요한 게 있고 그 중요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지은 일을 따지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본질을 호도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 본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부각시켜가지고 그것이 막 본질보다가 더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 떠드는 것들로 해서 이 본질 자체가 싹 뒤로 숨겨지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그래요. 지금 이 일이 본질이 아닌 것이 본질을 덮을 수가 있어요. 본질이 아닌 것이 본질을 덮어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거야.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일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본질이 아니고 진짜 본질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뭐 때문에 흥분하고 들떠서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와,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막 하면서 놀라운 일, 어떤 일이 벌어졌다, 누가 나왔다, 몇 명을 치료했다, 귀신을 얼마나 쫓아냈다, 막 이런 것으로 자랑하는 이 제자들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되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하여 혼돈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본질과 비본질을 이렇게 혼돈해서 헷갈리며 살아가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 다시 말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덤으로 주는 어떤 그런 것에 매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본질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기사로 본 게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커피숍 아시죠?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무슨 기획을 해갖고 무슨 상품을 줬대요. 이게 뭔지 지금 제가 잊어버렸는데 뭔가를 줬는데 이게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게 한정품이라
그래서 그걸 받으면 2배 내지 한 3배 정도로 되팔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커피 몇 잔 이상 마시면 또는 금액을 스타벅스 안에서 얼만큼 이상을 쓰면 그걸 준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를 막 100잔, 200잔씩 시켜서 그래서 매출을 올려주고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커피는 다 버리는 거야. 다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아이돌 그룹의 팬클럽이 있었는데 팬클럽의 그 아이들이 팬클럽 안에서 어떤 그 지위 이런 게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어떤 지위의 위치에 가려면 앨범을 얼마 정도 구입해 주는 이런 어떤 영수증 이런 것들을 증명하면 팬클럽 안에서 지위를 높여준대요. 그래가지고 막 쓸데없이 그냥 앨범 판매되면 200장, 300장씩 구입해가지고 그리고는 영수증은 갖다 보여주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 아이들하고 데서 일어났대요. 이게 아니 커피를 왜 마셔야 되는 건지 스타벅스가 왜 있는 건지 그리고 아이들의 팬클럽이 왜 존재하는 건지 이게 본질과 비본질이 지금 섞이면서 막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본질과 비본질이 섞이면서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거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은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엉뚱한 데에 우리의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내가 헌금을 얼만큼 했다. 이런 거에 막 자랑하고 나 우리 교회에서 내가 기여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아? 그러면 교회 안에 기여도를 통하여 자기가 대단한 사람임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뭐 예배 얼마나 참석했냐 이것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능력 행함을 자랑 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 중량교회였죠. 그 신원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귀신 쫓아내고 막 예언도 하고 어마어마한 목사님들보다도 더 존경받는 대단한 분이셨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더 존경할까요? 왜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예언해주는 사람을 성경 말씀을 바르게 풀어주고 성경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신앙을 올바르게 살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보다 그렇게 신유나 예언이나 이런 놀라운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더 존경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 아닌 막 귀신 쫓아내는 일에 막 마음이 다 뺏기는 거예요. 병 치료받는 것에 마음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얼마나 내가 부유해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그걸 더 인정해주는 그런 흐름이 교회 안에 발생한 거예요. 교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가 그 교회의 기준을 제공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신앙의 정도도 성도에 모이는 수와 교회 규모에 맞추어서 그렇게 평가해요.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받쳐주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따라가면서 저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신 복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저렇게 많이 받는 저곳은 뭔가 특별한 곳이야.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만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우리는 제가 큰 교회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을 내가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진짜 추구하고 찾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대로 마음을 뺏길까 봐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야. 귀신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인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 치유하는 것에 기뻐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서 너희가 부유해지고 성공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귀신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귀신이 왜 수많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 그런 일,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가장 중요한 생명 얻는 너희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잃어버리면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그 껍데기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알맹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가서 예수님이 70인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시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10장 1절에 보니까 70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각 지역으로 보내세요. 그리고는 이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이제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내세요. 그러면서 보내면 너희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첫 번째 집에 만나는 대로 들어가라. 그 들어갈 때 뭐라고 말해주냐면 5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니까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평안, 유대인들의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샬롬, 제가 뭐 CCC 했을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샬롬 이러면서 인사하고 그랬는데요. 샬롬이에요. 샬롬은 평안이거든요. 어느 집이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평안을 빌어주었는데 6절에 보니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니 무슨 평안이 사람인 것처럼 나갔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안은 대체 무슨 평안이기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인사치레로 샬롬 평안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 다음에 인사하고 그냥 끝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평안을 외쳐서 빌어주면 그 평안이 그 집안에 들어가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머물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제자들이 외치는 평안은 있잖아요. 평안을 제자들이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 집에다가. 그리고 그 평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받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제자들이 가지고 돌아서 나갈 거예요. 그렇죠? 이 말 그대로 보면 평안을 이 집에다가 휙 던져서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고 던져놨는데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면 제자들은 이 평안을 가지고 딴 집을 가는 거예요.
딴 집에 가서 또 평안을 외치죠? 그러면 그 평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저는 이 평안을 제자들이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해요. 가지고 다니는 평안.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누가 주셨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 집의 평안을 외쳤을 때 사람들이 그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제자들이 나가서 끼쳐주는 평안은 뭘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는 평안은 뭘까? 궁금하잖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평안을 외치는 이때의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9절에 가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 제자들이 빌어주는 평안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평안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가지고 온 평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라고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이요. 세상이 깨닫지도 못하는 평안이요. 오직 세상은 전혀 줄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라.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어디에만 있는 평안? 하나님께만,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평안을 이 제자들이 가지고 가서 그들이 머무는 집마다 평안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 돈 좀 있어가지고 내가 누리는 평안, 내가 권세가 좀 있어서 누리는 평안, 내가 질병이 고침을 받아서 잠깐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는 놀라운 그 평안을 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해요. 하나님 나라에. 그건 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자들이 외치면서 평안을 외치고, 또 그 중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라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발에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보니까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뒤에 뭐가 붙습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그 고라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 하면 이 가브나움 지역에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뭘 하셨는지 성경에는 제대로 기록 안 되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게 가브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흩어져 있는 이 마을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많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말씀도 참 많이 전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두 동네, 고라신 그리고 베세다라고 하는 이 두 동네에서 행한 놀라운 일들. 근데 그들이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두로는 이쪽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위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얘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그 도시 국가인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이방 도시거든요. 그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복음도 전하셨어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에게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한 일들을 만약 거기서 내가 다 행했다면 아마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장례식 때 입는 그런 거 아니고요. 이게 이 베옷은 이 사코스라고 하는데 이 염소털로 만들어져 있는 매우 거친 옷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진짜 배가 자라서 베옷을 만들지 않으니까 염소털로 만든 매우 거친 옷인데 번역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베옷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베옷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염소털로 짠 아주 거친 옷이에요. 주로 이것은 회개하거나 남의 슬픔을 애도할 때에 입는 그런 옷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그런 옷을 입고 앉아갖고 자신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가, 얼마나 자신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 고라신과 벳세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오히려 거절하는 거다. 그러면서 가브나움아, 아까 말했던 가브나움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동네라고 했으니까 그 가브나움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말하거든요.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교만이 대체 어디까지야?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브나움이 결국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저버렸고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됐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70명이나 나가서 한 일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을 얻으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자랑한 건 뭡니까? 예수님, 이 동네에서 30명이 예수 믿게 됐어요. 저 동네에서 50명이 예수 믿게 됐어요. 정말 저 동네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그 영혼 구원받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외쳤더니 귀신도 항복하고 도망갔습니다. 와 대단해요. 병자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데요. 와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니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영혼 구원을 하라고 그렇게 보낸 제자들이 가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라고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제자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에 지금 마음이 뺏겨가지고 막 그걸 뜨뜻하게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는지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관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막 대단히 뭔 일을 했다뇨. 아니 교회가 세상에 있는 이유가 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이유가 뭔데? 왜 엉뚱한 거에 매달려가지고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요? 교회가 왜 그렇게 존재하냐고요? 왜 목회자나 성도들이 왜 엉뚱한 것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렇게 있으면서 와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막 자신의 영혼은 어디 가는지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영혼은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막 교회에서 막 뭐 하면 와우 대단해 막 어떤 일이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 막 그거에만 마음이 확 뺏겨가지고 그로 쫓아다니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고,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걸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내어주고, 그렇게 지금까지 일해왔다. 근데 너희들은 가서 그저 귀신 하나 쫓아내는 걸 자랑스러워하냐? 기도 하나 응답받았던 걸 자랑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그거 자랑하고 있느냐?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에서 2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왜 뭐 자꾸 이렇게 뭔가 하나 이렇게 넘어가면 이 동그라미 까만 점이 하나 찍히고 나면 이게 전혀 생뚱한 말로 바뀌었거든요. 그 생뚱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세상에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슬기 있다고 말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나게 하셨다. 어린아이들은 어른에 비하면 지혜 없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직 배워야 돼요. 근데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뭐예요?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보면 장난하죠. 아이들에게 저 어릴 때는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너희 엄마 어디 계시냐. 왜 어른들은 아이들이 갖고 쓸데없는 그런 거짓말로 장난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막 진짜인 줄 알고 막 울고 엄마 찾아간다고 나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어른들이 농담삼아 말했는데 아이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수함으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가 지혜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걸 다 거절해 버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걸 추구하고 찾는 거야. 뭔가 놀라운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순하면서도 순수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영혼 구원의 이 어쩌면 세상에서 부유함과 권세를 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되게 하찮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정말 하찮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걸 정말로 대단하게 여기시고 너무나 중요한 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옳소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하여 순수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을 찾는 것,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가서 귀신 쫓아내는 거 자랑하거나 부유하게 된 거 자랑하거나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마을에 복음을 전했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나, 그리고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걸 올바르게 볼 줄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가면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니. 말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자는, 그리고 또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오직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받고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자들 외에는, 여기 보면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있죠. 성령을 통하여 계시를 받은 자 외에, 그래서 그 영혼의 눈이 뜨여진 사람들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 이렇게 화려하고 막 이런 놀라운 이런 것에 현혹이 되어지면 우리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하는데 저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 천국에 갈 만한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지. 기도해서 부자가 됐대, 저 집은 요번에 기도했더니 너 아들이 어디 대학에 붙었대, 뭐 어느 회사에 갔대, 뭐 아니 우리 주님이 어느 집 아들이 좋은 회사 가라고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집 아들이, 딸이 한국에 있는 무슨 대학, 좋은 대학에 합격하라고 모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 관심 있지 않고, 내 아들, 딸 어느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리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잘 살아야 되고, 영혼 구원받는 것보다 그게 더 관심이 있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기 가서 저 사람하고 어울리면 나도 저 사람처럼 우리 집이 잘 되겠지,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받겠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하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닌데, 우리 주님은 절대 누구 집 아들이 대학 가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유일한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이 생명 얻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되돌아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뭘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지금 뭘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며 앉았는데 그들이 뭘 보고 있을까요? 그들이 보는 건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나.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 나. 너희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렇게 나를 보고 있는 그 믿음으로 보는 것, 이게 너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하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부자 되는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셔. 그리고 내 생명이 저분에 의해서 구원받을 거야. 이걸 보는 눈이 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했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했느냐. 이 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그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음성을 듣는 귀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이건데, 우리 마음이 자꾸 빼앗겨서 엉뚱한 걸 보고 바른 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헤매고, 와, 귀신이 쫓겨나니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영혼이 구원받는 거고, 너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전에 있는 많은 인간과 선지자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자 했던데 그들은 보지 못했어. 너희들이 진짜 봐야 되는 것은 나를 통하여 너희 생명이 구원 얻는 것과 또 내 이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야.
그걸 깨달으면 너희가 복이 있고, 그리고 너희 전파하는 그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복을 얻고, 그 복이 뭔 복입니까? 부자 되는 복이 아니고요, 성공하는 복이 아니고요, 그 생명을 얻어서 그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이에요. 우리 북이문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고백하시고 그 믿음을 다 지키시고, 또 본질이 아닌 것을 헷갈리는 일에서 이미 많이 벗어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들으시고 우리 복음의 본질에서 헛떨어지지 않고 바른 믿음을 살아가시는 그런 신앙 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는, 항상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신앙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